5분입니다. 오늘의 은혜로 이 시간은 홍성 홍원침례교회 이문용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갈림길에서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순종은 대단히 가치 있는 성품입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 시대에는 중요하다고 가르쳐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순종의 토양 위에서 우리는 비판도 하고 또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이 사회를 질서 있게 세우고 안전하게 하고 상호 신뢰와 공동체를 더 발전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순종의 토양 없이 아니라고 비판만 하면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에 있어서도 갈림길에 설 수 있는 상황이 늘 생기게 마련입니다.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의 갈림길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을 힘차게 전하는 그들 앞에서 완고한 유대인들이 의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느 쪽에 순종할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서슬 시퍼런 눈빛으로 예수의 이름을 금하는 권세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편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이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보여줍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권세는 가벼운 힘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이들이 너희들 계속 그 이름으로 말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너 인생은 끝이야, 이런 아주 두려운 그러한 권세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말한다 해도 하나님의 권위를 능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의 말에 굴복하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만나는 갈림길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편안한 길을 택할 것인가? 사명을 쫓아 살 것인가? 나의 상식,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순종의 축복을 몰랐던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편한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는 늘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찮게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 그에 대한 성경 이야기는 처음부터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그 클라이막스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그저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어 갑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선택했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물론 순종한 후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당장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고통과 고난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들은 승리자가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 출발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고 심판을 받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길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새 역사의 출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위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하셨습니다. 세금 납부나 빌라도의 권세도 인정하셨습니다. 율법의 기본 틀이나 정신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종교 행위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형식 그리고 그런 권위에는 절대적으로 거부하셨습니다. 로마의 불의한 재판에도 처형에도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고 이것이 새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때로는 이 세상의 어떤 권위 앞에 저항하고 어떤 때는 그 앞에 순응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교황과 제국의 권세 앞에 당당히 서서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고 외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여 인도 선교에 헌신했던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킬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세워간 순종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만큼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뒤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순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곧 믿음의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편함함입니까? 사명입니까? 세상 가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정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지난 주간 어떤 집사님의 고백 속에서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죽음을 체험하고 나니 죽음이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훨씬 더 쉬운 듯합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얼마 전 어떤 형제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종이 힘들다는 말은 내가 너무 쌩쌩하게 살아있고 내 힘이 너무 강하고 내 삶이 너무 무겁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주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렸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배신한 후에 자존심까지 다 내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가벼운 몸으로 오늘 순종을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가볍게 하십시오. 가벼우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청취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은 홍성 홍원 침례교회 이문용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전 C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